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허락하신 귀한 주님의 날입니다. 주님의 날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여 마음에 큰 평안을 누리고 행복하여 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덧붙이셔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로 주님 앞에 하나님 올인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먼저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제가 1월 한 달 동안은 좀 마스크를 쓰고 설교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너무 이 팬데믹에 이 감염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검사만 하면은 90% 이상이 포지티브로 나온대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1월 한 달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건 우리 찬양대한테 미리 말씀도 못 드리고, 이제 악기 하는 거, 그걸 1월 한 달만 좀, 생략하기로 하는 거를 미리 말씀드려야 되는데 죄송하고, 또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마스크를 쓰고 해서 그것도 좀 죄송하고, 근데 우리 교회의 스페니시 교회나 중국 교회는 몇 주간 모임을 안 합니다. 그래서 줌으로 집에서 한다고 그럴 만큼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 팬데믹에 대비해서 여러 가지 그렇게 방역하는 그런 데 하는데, 여러분 죄송한 잘 따라주시고, 그리고 여러분 마스크 쓰는데 우리 권사님 그렇게 쓰면은 코스크예요. 그러니까 여기 코까지 싹 가려야 돼. 그래. 근데 마스크만 하면 한 85%는 막을 수가 있다니까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철저하게 여러분 마스크를 좀 써주시면은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이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 사람이 정말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나 하는 것에 대한 회의가 많이 듭니다. 여러분 팬데믹 이것 때문에 지금 전 세계에 지금 거의 뉴스도 50% 이상은 여러분 이 팬데믹 이거에 대한 뉴스 아닙니까?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연구를 하고 이걸 잡아보기 위해서 백신이 발견돼서 1차 맞고 2차 맞고 또 부스터샷까지 맞고, 이스라엘은 지금 4차까지도 벌써 거의 다 맞았다 그러는데, 여러분 지금도 감염되는 분들 보게 되면은 그거 다 맞은 사람들이 많이 걸려요. 많이 감염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백신이 아니죠. 백신이라 그러면은 전혀 그거에 대한 이 방역에 있어서 허점이 없어야 되는데, 다 맞고서도 안 맞은 사람들이나 똑같이 걸리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도움이야 된다고 하지만은,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 인간의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겸손한가를 보여주기 위한 테스트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어쩌면은 거의가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우리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면 되지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인데, 여러분 가면 갈수록 기도가 적어집니다. 기도가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기도 생활이 적어진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할 수 있으면 해보세요. 여러분 아무리 부자고 잘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부자로 사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많은 음식이 있지만은, 여러분 음식에서 맛을 잃으면은, 입맛이 없으면은 여러분 입에도 못 댑니다. 입맛은 누가 줍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지, 잡아 주셔야지 저는 가능하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 2022년도 벽두에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은 이 기도에 대한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일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점점 가면 갈수록 이 기도가 줄어들어요. 기도가 줄어진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일이 점점 줄어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건 맞는 것 아닙니까? 내가 힘으로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교만한 생각들이 기도를 못하게 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는 일이 이 기도인데, 기도 외에도 내가 세상에서 많은 능력으로 내가 살 수 있다 하는 그런 자부심이고 그런 자만심,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기도를 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안 하게 만듭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가 여러분 기도 안 하는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죄인된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바울 사도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여러분, 기도를 쉬는과 동시에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뭔 줄 아세요?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에를 보게 되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인생이 70이고 강건함이 80이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염려와 우리의 근심과 우리의 걱정에서 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보니까 걱정을 버리고 염려를 벗어 던져버리고 하나님 앞에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올 것을 여러분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오늘 앞서서 읽은 마가복음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벽 미명에 오히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이 어떤 시간이에요? 모든 만물이 시작하는 그런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시작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러한 레슨입니다. 여러분, 기도보다 앞서는 것이 없고 기도가 우리의 사역보다 더 중요한 것을 말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서 가장 기본이 기도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새벽 미명의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께서 먼저 가서 기도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전부가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돌이켜놓고 보게 되면은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고 이런 신앙의 믿음에 부유하게 되고 신앙의 부흥을 일으킬 수 있었던 것은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도 알고, 여러분, 많은 우리가 이런 책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스페니시 목사님이 언제부턴가 자기네도 좀 새벽 기도를 좀 해보고 싶대요. 그래서 하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주일날 하루만 지금 스페니시 형제들이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한 7, 8명 아주 적은 수가 나와서 새벽 4시 반에 우리 교회 밑에 이 교육관에서 성가대실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그들이 알아요. 한국이 어떻게 교회가 부흥하게 되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게 되었는지 그 모토가 무엇인지를 압니다. 새벽 기도라고 하는 것을 알고 또 그들이 들었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요, 여기 성경을 통해서 알고 또 우리나라에 이제까지 있어진 교회 역사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와 같이 이만큼, 아니 우리나라를 이만큼 살게 해주신 것이 우리 새벽 기도의 힘이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기도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인정할 때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에요. 내가 내 힘으로 살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있기 때문에 난 기도 안 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 많아요. 사실 그런 것 아니에요.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그렇게 기도 안 해도, 기도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가 무슨 큰 철퇴를 맞게 되면은, 큰 어려운 일이 있게 되면 여러분 그때야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애당초 기도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그런 본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주기도문에서 그렇게까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기도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런데도 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저희가 새벽 기도에 비록 10명도 채 우리 나오질 않습니다만은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그렇게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기도 안 합니다. 아니, 기도 못 한다고 할까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지 그 시간만큼은 좀 기도하자는 그런 뜻에서 우리가 새벽에 기도하고 있습니다만은,
예수님께서 오히려 새벽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다라는 기도의 모범을 보이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2022년도를 제가 우리 교회의 기도와 전도에 전념하는 해로, 여러분 그 가운데서도 여러분 기도는 우리가 뭐 말로 많이 합니다. 우리의 뭐 영적인 호흡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호흡 안 하면 죽잖아요. 그걸 알면서도 기도를 안 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기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능력의 통로라고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소개하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 보게 되면은 여러분 아합 왕이 나오고 이제 이세벨이 나오고 엘리야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하도 이제 타락해가고 우상 숭배에 빠져 있을 때, 다산의 신이라고 하는 바알에 빠져 있을 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하늘의 문을 닫고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정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들이 더더욱 바알신 우상을 섬기는데 더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상을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하고 기도의 대결을 합니다. 기도의 대결이라 그래서 좀 우습지만은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될 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에게 너희 이리 와라. 그래가지고 갈멜산에서 이제 제단을 만들어 놓고 제물을 구해 올려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제물을 사르게 하는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니까 그렇게 한번 하자고 대결합니다. 그때 이제 하루 종일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자기네들의 바알신을 부르는 거예요. 종일 불렀지만은 아무 응답이 없습니다. 있을 리가 없지요. 안 돼서 이제 엘리야가 이제 그 제물을 놓고 거기에다가 물을 붓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 제물을 사르고 정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참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되고 나타내게 되고, 그리고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을 이제 백성들을 시켜서 다 제거시켜 버립니다. 그런 다음에 이 엘리야 선지자가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이 땅에 하나님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데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던 그 황폐한 땅이 이제 비를 뿌리게 되는데, 그 기도하는 그 장면이 굉장히 간절해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었다고 그랬어요. 두 무릎 사이에 머리를 묻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 번 기도하고 나서 사환에게 가서 무슨 징조가 보이냐면 보고 오라 그래요. 가서 보고 왔는데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기도합니다. 두 번째 기도하고서도 가서 보고 오라는데도 아무 징조가 안 나타난대. 그래서 7번이나 재차 기도하고 그러고 보냅니다. 7번 기도하고 나서 보내고 나니까 사환이 돌아와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 하나 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됐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셨다. 그러고 그 비가 억수같이 그 3년 6개월이나 가물은 땅에 그렇게 내림으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데, 중요한 거는요, 야고보서에서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기적의 능력을 체험하는데, 그런 기도의 능력을 체험한 엘리야지만은 그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데, 그래서 감리교를 창시한 여러분 그 요한 웨슬러 목사님은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신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능력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 능력은 엘리야에게만 주신 것이 아니라 오늘 기도하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어때요? 기도를 안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뭐예요? 아무것도 일어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9장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변화산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올라가셨다가 좀 내려오시는 것이 지체됐어요. 그러니까 산 밑에서 사람들이 웅성웅성대면서 지금 아우성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보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을 쫓아달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저희들의 믿음 없는 것을 꾸짖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여러분 그 귀신을 쫓아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기 전에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그 아버지가 그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제자들도 여러 귀신을 쫓아내고 제자들도 병을 고치는 그런 은사들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으셔서 이제 전도하러 내보냈을 때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들이 정말 나가서 전도하면서 귀신이 쫓겨가고 병이 낫고 그러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와가지고 선교 보고를 하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이 쫓겨가고 병들이 낫게 되고 그걸 보고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너희가 그것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말고 너희의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고 그렇게 위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능력이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먼저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이 귀신 들린 것을 그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쫓겨가질 않아요.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쫓아주셨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신기해서 예수님께 여쭤봐요. 왜 우리는 능히 이것을 못했습니까? 왜 우리가 기도했을 때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귀신을 쫓겨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그 말씀을 뒤집으면 어떻게 됩니까?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그거예요. 여러분 그전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제자로 따라다녀요. 근데 그전에는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하러 나가서 그런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나타나요. 그런데도 그들 제자들은 착각을 하고 자기들이 아무 때나 그냥 하면은 될 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너희들 기도 안 했지 그거예요. 금방은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너희들이 기도했느냐? 너희들이 기도의 삶을 살고 있느냐? 여러분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바울 사도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게 되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들 참 기가 막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읽습니까?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읽지요.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며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 물론 다는 아니지만은 하나님의 생각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실 때, 칭찬하실 때 저는 내 마음이 합한 사람이다. 제가 내 뜻을 알아. 그 말씀이에요. 시편에서 다윗이 어떻게 고백을 해요? 하나님 힘이 있습니다. 자기가 충분히 블레셋을 칠 만한 그런 능력이 있어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제 블레셋 칠까요 말까요? 그걸 물어보고 올라갑니다. 다윗의 온통 삶은 하나님과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듣고 여러분 그런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런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우리나라의 초대 부흥사 중에 이성봉 선교사 그 부흥사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성결교 부흥사인데 아주 우리나라 유명하셨던 분이지. 그분이 매일 어디 길을 갈 때마다 손을 꼭 이렇게 주먹을 꼭 쥐고 이렇게 가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주먹을 쥐고 다니세요? 나 지금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예수님 손 붙들고 가는 거야. 항상 자기의 그런
일거수일투족 삶 가운데 주님이 함께하는 것을 여러분 고백하는 것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니까, 주님으로부터 나오니까 너희들 이런 이유가 기도 외에는 나갈 수 없어. 너희들 기도 안 했지.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 요한 웨슬러 목사님뿐만이 아니라 오직 기도를 통해서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하셨고, 사실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새벽 미명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신 것은 기도가 우리의 사역보다 앞서는 것이고, 기도가 우리의 말보다 앞서는 것이고, 우리가 새벽에 아무하고도 말하기 전에 우리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누구하고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말씀을 드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앞서는 것이 기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와 같이 모범을 보이신 우리 기도의 모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기도합니까? 왜 기도 안 합니까?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아니요,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 하나라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건강했던 사람이 갑자기 잠을 못 자고 꼬챙이가 되어서 말라 죽어가는 것을 볼 때, 그렇게 잠을 많이 튼 사람이 여러분 불면증에 시달리면서, 이거 왜 그렇습니까? 기도 안 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고 또 시편에서도 말씀.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잠잘 수 있는 것 이거 하나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냥 피곤하면 우린 잡니다. 그냥 차만 타면은 그냥, 제가 운전 안 하면 그냥 5분 안에 그냥 자요. 그런 것은 그냥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게 자연스러운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먹는 것도 아프면 입맛이 딱 떨어져서 입에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하나님이 아니시면은 I can do nothing without you. 하나님이 아니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여러분, 겸손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이,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할 수 있는 것이 뭐 있어요? 따지고 보면은, 여러분, 마스크 안 썼을 때 알았으면 쓰고 나니까 이게 얼마나 불편해요. 그래서 잠깐 권사님 막 이랬다. 이거 왜 이렇게 불편한 걸 이렇게 쓰고 있어야 돼? 이 바이러스 때문에. 안 썼을 때는 이것이 감사한지, 마스크 안 쓰고도 살 수 있는 것이 이게 뭐 감사할 겁니까? 쓰고 나니까 마스크 없이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어느 것 하나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은 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그 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모르고 있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체험할 수 있는 2022년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세요. 오늘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랬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그랬어요. 여러분, nothing입니다. 뭐가 nothing이에요? 염려 nothing이에요. 그럼 모든 일 everything이에요. 뭐가 everything이에요? 기도와 간구예요. 염려하지 말고, 우리를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염려고 근심이고 걱정입니다. 이런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염려하지 않게 되면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기도 못하는 것은 우리가 염려하기 때문에 기도를 못해요. 여러분, 배가 조금 아파요. 이거 왜 소화가 잘 안 되지? 그러다가 좀 더 아픕니다. 그럼 이거 혹시나 뭐 위궤양이 뭐 그렇지 않을까? 그러다 계속 아파요. 그러면 이거 혹시 위암 아닌가? 여러분, 그렇게 안 돼요. 그러니까 염려는 염려를 낳게 되고, 그래서 염려를 벗어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거기에 대한 좋은 말씀,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어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캐스트래서 캐스트. 던져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 뭘요? 염려를. 그러면은 주님께서 맡아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하는 것 보게 되면은 거의가 되지 않은 것들을 실제로 지금 삶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걱정하는 것이 염려예요. 그렇지 않아요? 혹시나 우리 가정이, 혹시나 내 자녀가, 혹시나 내 사업이, 이런 것들이 우리를 염려로 하게 하고 그 염려가 지나치게 되니까, 염려하게 되니까 염려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어지는 상황이 되어진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염려를 버리라고 했어요. 던져버리라고 말씀하세요. 깨끗이 던져버리라고 그래요. 2005년도에 브롱스의 어느 한 아파트에서 불이 나가지고 굉장히 다급해진 그 애기 엄마가 1살 된 자기 아기를 3층에서 자기 이불에 똘똘 말아가지고 밑에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냥 집어 던졌습니다. 아기 하나 살리려고, 아기라도 살리려고. 아기 1년 된 아기를 집어 던진 거예요. 그때 마침 밑에서 프로 야구선수 캐쳐하던 사람이, 캐쳐하는 사람이 여러분 그 아기를 잡았습니다. 사실이. 그래서 그 다음 신문에 뭐라고 났냐면 나이스 캐쳐 그렇게 해가지고 신문 타이틀이 난 거예요. 나이스 캐치. 그냥 던져버린 거예요. 엄마가. 살리려고 던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잡은 것은 그 프로 야구선수 캐쳐가 잡았어요.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하는 것은 주께 던져버리라고 하는 거예요. 야구 캐쳐보다 더 훌륭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다 받아주신다고 하시는 그런 약속이에요. 그 염려를 다 주께 맡겨. 왜요?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주께 맡겨버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염려도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의 태도를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교훈하시던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너희 하나님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의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 여러분들보다 여러분들을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서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생각하시고 나를 위해 주시려고 하는 것은 미래의 희망이고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는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어느 부흥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너희를 해다가 여러분들 이름을 한번 넣어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희를 해다가 여러분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여러분 따라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좀 크게 하셔야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해는 여러분들의 이름을 한번 넣어보세요. 그 순덕아 그래가지고 순덕이를 향한 나의 생각을 이렇게, 미경이면은 미경이를 향한 나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시니까 너에게 대한 말씀, 거기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너희를 아니죠. 거기다 내 이름을 넣고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고 홍석이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재미없는 것 같아요. 예.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예. 너희에게 여러분들의 이름을 넣어보세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그런 생각이 있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생각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고 미래에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께 너희의 모든 염려를 맡겨버리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맡기는데 그렇게 맡길 뿐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모든 기도와 간구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가장 앞서야 될 것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는,
감사할 것이 있어야지요. 아니요.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마다 감사를 먼저 하시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41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를 살리실 때에도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아직 나사로 살아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예수님께서는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나사로야 나오라 살리신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행하실 때도 마태복음 14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무리를 명하여 잔디에 앉히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그랬어요. 먼저 물고기 2마리하고 떡 5개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복하시고 감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떡을 떼어 주시고 떡을 가지고 고기를 가지고 주라고 말씀하실 때 그런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1981년 흑인 찰리 스미스라고 하는 사람이 130세 나이로 여러분 소천하셨습니다. 흑인으로는 가장 기록적으로 오래 사신 분이에요. 130세 나이로 돌아가셨으니까. 여러분 130년 전에 어땠겠습니까? 노예의 아들로 태어났고 노예로 살아왔고 정말 인간 대접 못 받고 짐승과 같이 대접을 받으면서 그의 130년은 그의 고백과 함께 슬픔과 고통의 역사였습니다. 130년간 그렇게 그런 그에게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그의 교회 담임 목사인 스티븐스라고 하는 목사가 그 찰리 스미스를 방문했습니다. 신방했습니다. 갔는데 찰리 스미스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흑인의 가정에서 노예로 태어나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흑인의 가정에서 노예로 태어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고통스러운 이 노동 생활을 다 할 수 있도록 건강 주신 거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130년 언제나 내 곁에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130년 동안 항상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의 제목이 있습니까? 감사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빌립보가 바울 사도가 이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기록하면서도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내가 기뻐하지 않으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감옥에서도 기쁜 거예요. 왜 기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 그것은 너의 구할 모든 것을 너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태도이고 기도의 자세라고 하는 거예요. 뭐 감사할 거 있습니까? 다들 살아가는데 아니요. 여러분 130년 동안 노예로 살아왔던 이 형제가 하나님 130년 동안 하나님 나와 함께 그 하나님은요 오늘 저와에게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시고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평안이라고 말씀하시고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생각은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그 생각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을 수가 있는 것이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상황이나 우리의 모든 여건이나 환경이 하나님 앞에 녹록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감사함으로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을 때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오늘 7절 말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게 되면은 감사함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앞에 나오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약속하죠. 마음과 생각이 뭡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트.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에요. 여러분 다른 성경에 보니까 너의 신앙과 너의 믿음과 너의 판단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판단을 지키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모든 것에 우리 선택의 전부입니다. 내가 오늘 어디 갈까? 내가 무슨 일을 할까? 이 선택을 잘못해서, 판단을 잘못해서 곤욕을 치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의 믿음과 너의 판단을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세요. 우리의 모든 것에, 우리의 모든 삶에, 모든 것이 되어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 주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생각을, 여러분들의 신앙과 여러분들의 판단을 지켜주시겠다고 그랬어요. 미국 디트로이트에 오래전에, 오래전이도 아니죠. 저랑 나이가 동갑이니까. 디트로이트에 13살 난 그 미혼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그 흑인 소녀가 있었습니다. 13살 날 때까지 어머니나 아버지의 돌보심 별로 받지 못하고 그냥 막 자란 그런 티네이저 13살 난 소냐 칼슨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있어요. 티네이저. 13살 되던 해에 유부남하고 그냥 살림을 차렸어요. 그리고선 그 어린 나이에 아기를 출산합니다. 그래서 참 그렇게 해서 난 아기가 벤 칼슨이에요.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인데 그 아버지가 애가 9살 되던 해 그냥 가출해 버립니다. 그냥 집을 나가버린 거지. 그 어머니가 그때 예수님을 영접을 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가 벤 칼슨 아들, 9살 난 그 아들을 키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들이 그냥 막 커왔기 때문에, 그런 가정에서, 그런 디트로이트 슬럼가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 아이가 5학년 되던 해에 아이들하고 친구하고 싸우다가 칼로 친구를 찔러가지고, 칼이 버클 영양으로 많이 들어가진 않아서 그렇게 크게, 그러나 살인 미수로 소년원에 가게 돼요. 소년에 간 거, 어리니까, 아주 어린 소년이니까 금방 나오게 됐습니다. 어머니가 계속 예수님을 소개하고 기도할 것을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자라가는데 잘 말 안 들어요. 그러던 중에 엄마가 그 아이하고 약속을 해요. 너 나랑 약속을 하자. 일주일에 책을 꼭 2권씩 읽고 나에게 독후감을 좀 써라. 그러니까 애가 웬일인지 그거는 들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은 뭐 누구나 갈 수 있는, 도서관에서 아이가 책을, 그때부터 그냥 책을 읽기 시작하는데, 책은 그냥 이 동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냥 광물 할 것 없이 자연에 대해 책을 일주일에 2권씩 읽으니까 얼마나 많이 읽겠어요. 그렇게 해서 독후감을 꼬박꼬박 어머님에게, 그러면서 그 아이에게 믿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해요. 그러던 중에 국민학교 6학년 어느 날인가 과학 시간에 선생님이 어느 날 이 돌을 하나 들고 와가지고 이 돌에 대해서 설명할 학생 한번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까만 돌을. 근데 그런 데서 자란 아이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할 아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벤 칼슨이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돌에 대해 설명을 하는데, 그러더니 이거는 흑요석인데, 까만 돌이에요. 흑요석이라고 하는 돌인데, 이것은 용암이 분출되면서 용암이 갑자기 물하고 접촉하게 될 때 갑자기 굳어버려서 이것이 돌이 된 것인데, 그러면서 그 흑요석에 대해서 쭉 설명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깜짝 놀래요. 그러면서 아이들이 그냥 박수를 하면서 계속 꼴찌만 하던 아이였었는데, 꼴등만 하던 아이가, 선생님도 깜짝 놀랄 만큼 그런 지식을 그렇게 소유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깜짝 놀라요. 그 애가 그때부터 자신감을 얻어가지고 공부하기 시작해서 중학교도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가 미시간 의대에 수석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예일 의대에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메릴랜드 벌티모어에 있는 그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그 외과의 과장으로 있게 되는, 얼마나 신앙이 좋은지 몰라요. 그가 하루는 샴 쌍둥이 69명의 수술팀을 데리고, 샴 쌍둥이 사람 붙어서 나오는 거 있죠. 세계 최초로 그 샴 쌍둥이 분리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것으로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하는데, 그러다가 그가 수술하는데 그 유명한 말을 남기지.
This is not my hand. 자기가 수술하면서 자기 손이 아닌 것을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This is God's hand. 하나님이 하신다. 1997년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초청을 받아가지고 여러 수술팀을 데리고 거기도 샴쌍둥이 훨씬 힘든 그 아이를 수술하러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게 됩니다. 가 수술하는데 19시간 동안을 수술하는데 19시간 동안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시간 동안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서도 힘든데 수술하면서 19시간도 보통 고역이겠습니까? 다 기진해서 탈진해서 그래 나가 떨어지는데 벤 칼슨에게 바로 하루 전에 자기가 콰이트 타임한 말씀이 생각이 나더래요. 그것이 요한복음 14장 12절 13절 말씀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생각나면서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셔야죠. 그러면서 기도하는데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다시 계속해서 수술해가지고 6시간을 더해서 25시간 만에 그 수술을 끝내는데 25시간을 수술을 끝내는데 여러분 그 혈관을 전 잘 모릅니다. 혈관을 100개 이상을 절단하고 봉합하고 이러는 것을 100개 이상을 25시간에 걸쳐서 이런 수술에 성공을 했대. 그러고 나니까 이 병원 전체가 할렐루야가 핸델에 할렐루야로다가 병원 전체가 아주 축제가 되어졌다고 그런 그의 기사에 쓰여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가 얘기하는 것이 그가 고백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어머님의 기도였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어머니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말씀 딱이에요. 너의 생각과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대로 너의 신앙과 너의 판단을 지키시리라고 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것은 내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 그런 불우한 환경에서 그러한 데서 자라면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런 하나님의 큰 능력을 경험한 이런 벤 칼슨과 같은 저와 여러분들 여러분 기도의 힘이 아니면은 기도의 능력이 아니면은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하나님의 힘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오늘 2022년을 지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은 기도의 능력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 여러분들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우리가 2022년 당하며 정말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하여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미래의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하셨사오니 이 능력을 기도를 통하여 얻어내고 우리의 모든 삶으로 주님 앞에 다가가는 기도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